예,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 전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호세아서는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12권, 이제 12소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권입니다. 그래서 이 12권이 이제 이 동심원 구조로 만나고 있는데, 말라기서랑 맞대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쉬운 얘기만 좀 해볼게요. 먼저 일단 호세아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책에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책 같지만 실제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호세아서의 글에 영향을 받은 이제 뭐 예레미야라든가 이제 다른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문장이 명문가예요. 글도 잘 썼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많은 부분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근데 이 호세아가 또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황금 시대라고 할 만큼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남유다로부터 분리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10개의 지파로 나눠지고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인데, 이제 상업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었고 정치가가 부유층이 결탁해서 대지주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아주 높고 큰 빌딩들 보시면은 다 누굴 걸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보면은 그게 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빌딩들을 갖고 있다 그래요.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서민들은 작은, 그쵸, 집 하나 갖기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땅 한 조각도 잘 갖고 있지 못한데, 이제 부유층들은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고 정치가는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해주고 부유층은 또 더 많은 권력의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대지주들이 탄생해서 그 대지주들은 땅들을 전부 다 그 사익을 위해서, 그래서 올리브유를 짜는 거랑 포도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만 그 대부분의 땅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또 농민들은 굉장히 이제 더욱더 가난해져 가고 양극화가 극심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번영들은 이제 사회와 문화의 타락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사회와 문화의 타락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바로 교회까지 미치게 되어서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풍요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호세아서인데, 이들은 그 종교적으로 그 풍요를 숭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 참고 산 그 배우자가 그 극심한 어떠한 그 바람 혹은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참았던 이제 배우자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배우자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가정에서도 보면요. 무슨 기념일이라고 해서 어떤 선물을 얻는 것보다 오래 살았어도 이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줬으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나를 알아야 그 가운데에서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예. 우리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느낄 때 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호세아서 가운데서 이제 1장을 살펴볼 텐데, 1장에서 크게 3장이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음녀였던 그 고멜이 계속해서 간음하고 그런 고멜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껴보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가늠하는 것을 통해서, 야,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 인간은 절대 같이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전체를 통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 아주 지긋지긋하고 강력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지독하고 강력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죄보다도 더 강력하단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자, 우리 이제 그 앞에 열왕기 같은 거 읽었으면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제일 첫 줄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남유다 시대의 누구 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어쨌든. 예, 왜냐면 그 문학적 의미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어쩐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아, 그냥 요것만 아셔도 돼요.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악한 왕 3명 뽑으라면 한 명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한 40년 통치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굉장히, 왕은 악했는데, 나라는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했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 역시도 그 가운데 굉장히 예, 이제 풍요를 숭상하는 이제 문화가 가득 있었던 시대구나. 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국가적인 그 음란의 죄를요, 예언자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근데 그 모든 원인, 그러니까 그 밑에 줄을 직역해보면 원래 원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 그 땅이 지속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땅이 지속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호세아야 너는 가서 그 음녀와 함께 같이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 죄를 짊어져라 라고 그 예언자에게 그의 죄의 짐을 짊어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쵸.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그 음녀와 함께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하죠.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장소 이름이에요. 이세벨이 처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그를 살해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후의 남자들이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학살하는 또 보복을 가운데 성취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겠죠? 아주 그 더러운 그 욕심과 피가 얼룩진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큰 불행이 시발점이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피를 다시금 갚고 쏟으신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아들을 낳았구나.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보면은 자식을 낳고 나면은 함부로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그 해가 돌아갈까 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감각이 있었다고요. 저도 클래식 음악을 듣다는 것도 좋아하고 슬픈 음악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혹 클래식 음악들 중에서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딸의 죽음을 슬퍼해서 만든 음악이요. 제가 딸 낳고는요 그런 음악도 안 들어요. 저도요. 보면요.
무슨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고요. 자식을 낳고 나면요. 모든 것을 다 조심해요. 사실은요. 근데 하물며 그 가운데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아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근거이자 배경이 되었던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첫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 로르하마라는 단어는 이제 그 레헴. 그러니까 레헴이 자궁이거든요. 자궁이 뭐냐면 이제 그 극률이라는 단어의 그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뭐냐면요, 극률이에요, 극률. 그러니까 요즘은 참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초음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쵸? 그 초음파 사진 보면요. 아이들이 엄마 자궁에서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몰랐죠. 안에서 딸꾹질도 하고요. 애가 소변도 보고 울기도 하고요. 막 배를 파보기도 하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모든 행동들을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다 했다고요, 사실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초음파를 볼 때 그 아이가 와, 이런 행동도 하는구나라는 거지만 그 밖에 있는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항상 그 안에 자기의 배를 벌써 이렇게 움켜쥐고 조심하고 그 귀한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바로 긍휼이에요. 엄마가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랑을 좀 세분화해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표현을 긍휼이라고 하세요. 애끓는 거예요, 애끓는 거. 아유, 나는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딸꾹질하는 게 한번 느껴진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애가. 라고 하면 그 엄마가 그 자식 새끼를 그 걱정하면서 갖는 애끓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중적이에요, 사실은요. 나 너 지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요. 난 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네 앞에서 보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 부모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너 다시는 내가 뭐 해주나 봐 라고 하지만 그거 부모가 해주고 싶어 하지, 사실은. 그쵸? 그래서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극렬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은요. 극렬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렬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심판에 얘기하다 갑자기 왜 구원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할까요? 예,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셔야 돼요. 정말 저도 정말 이걸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 부모가 자식의 어떠한 잘못됨을 보고요. 막 그 너무너무나 아끼던 부모가 그 가운데서 자녀를 때리고 혼내고 화를 내는데, 그 가운데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어서 부모가 화를 내는데 그 안에서 사랑을 통찰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큰아들이 막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화를 내면서 막 혼내는데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비췄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그 가운데 진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건 그런 거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지금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진노 속에서 사랑을 알아요. 예, 진노 속에서. 그리고 또는 배우자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어, 그쵸. 자,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에게 화를 내고 진노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진노를 하는데 그 진노가 사실은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진노의 원인도 나 때문이고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호세아서의 가장 큰 정서는 분노거든요. 거룩한 진노예요. 근데 그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야, 이거 우리 그 알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언약인데 하나님이 모세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핵심 개념이 이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라는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언약들을 다 뒤집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로요. 마치 우리 뭐 결혼식 때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할게 뭐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그 가운데서 나 파 안 먹어. 그래서 뭐 파를 내버 팥불이를 내버리듯이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을 뒤집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신해산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그 언약이 전복되어지고, 너희가, 이 말을요,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잖아. 여태까지 사실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은요. 왜요? 내가 아니라 가서 풍요를 좋아했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는요, 웃지도 아니하고, 진심으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밥이나 줘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밥은 같이 먹지만, 그 어떠한 내적 친밀감도 쌓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이랑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배우자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안 그러세요? 내 앞에선 웃지도 않아. 나랑은 진심을 통하지도 않아. 나로는 만족을 하지 않아.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그 배우자랑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넌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이제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이어 뭐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를 위한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이야기 뒤에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하며 또다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한 이 죄의 저주를 역전시킬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화를 잘 못 내시는 분인지 여러분, 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뒤에요. 하,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이러면 버릇이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심판할 땐 쭉 심판만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요, 심판이에요. 근데 뭐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가 이렇다고요, 메시지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화가 통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금방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랑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환경으로만 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다시 얘기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내 배우자랑은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방식도 내적 친밀감을 못 느끼고 밖에서 바람만 피는 배우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신들 어떤 방식으로 그 앞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별로 매력 없는 배우자처럼 느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 그 가운데서 그것은 또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 보여요.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 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요? 답이 없습니다, 원래. 예, 그건요.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가운데 그 답이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회복과 희망을 예보하는 이야기로 11절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볼 텐데요. 두 가지 포인트들만 짚고 오늘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런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우리가 고난이 사명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가정 아픈 가정사를 가진 게 아니라 가정 아픈 가정사를 그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양극단, 두 가지 양극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무시무시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징그럽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절대 고쳐지지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의 무시무시함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인간의 그 죄의 무시무시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 사람 안 변해요. 라는 고백을 제가 싫어한다고요. 사람 안 변해요. 라는 것을 그 사람을 단박에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의 방향을 틀어 나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거룩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이렇게, 야, 은혜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요, 뭔가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우, 야, 덕이 안 돼. 자꾸 들춰내지 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요,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요, 하나님만의 독특성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 사랑할 때 제일 어떻죠? 우리 연애할 때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나 너 없으면 죽어. 난 너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의 제일 극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지금 이제 호세아서의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배우자인 이스라엘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 영적으로는요,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다고요. 이미 그 가운데서 멀리 멀리 요단강을 건너도 10번은 더 건너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한테 그러니까 인애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도 그 죽음을 난 넘어가겠다 말씀하세요. 난 거기까지 넘어가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언어처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너희는 이미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미 그쵸.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고멜이 되게 잘 보여주는 거죠. 바람이 나서 죄로 인해서 다 팔려가고 이미 넘어간 그를 호세아가 넘어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야 이런 걸 누가 하냐고요 인간이요 사실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죽음까지도 왜 넘어서 이 땅에 오시는지, 왜 그 가운데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지들을 우리가 호세아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미천인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 말씀을 앞으로 쭉 같이 묵상해 나아갈 텐데요. 하루하루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 구약의 말씀은 무슨 마치 심판이고 신약의 말씀만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가끔 이제 저도 많이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신약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라면 구약의 말씀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저 필요할 때만 찾기를 좋아합니다.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그 가운데 이미 선을 넘어도 수없이 넘어갔던 우리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선을 넘어, 사망의 사선을 넘어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값을 다 지불하셨으며, 내가 너를 다시금 그곳에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씻기고 나의 긍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다시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분노의, 거룩한 분노의 시간이 너에게 부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호세아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시기로부터 호세아의 활동이 마치는 시기가 되어지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한 진노가 너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이며 그 분노 뒤에 깊은 사랑을 아니 그 죽음을 넘어 사망을 넘어 너희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해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너머의 가장 큰 실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높은 산보다도 우뚝 서 있음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사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깊이 덮으시고 안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